아멘, 아멘.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열재앙이라는 이 비밀의 그림자를 첫째에서 우리가 열재재앙까지 다 깨닫고 열재재앙이 여러분과 우리가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는 그 날에 하나님은 이제 열재앙을 이룬 자들을 통하여서 인류의 출애굽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4000년 전에 출애굽을 시켰던 우리 주님은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의 재앙을 통하여 그 출애굽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부활의 몸을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10번째 재앙에 도달해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인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지팡이를 들었던 모세처럼 우리는 이 말씀에 십자가의 돌을 들고 전 세계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죽음을 알고 살면서 뭐 때문에 죽는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 왜라는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가운데 빠져들어서 그냥 육체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이 세상의 자랑으로 빠져서 사람이면서도 짐승은 죽음을 모르고 살고 죽으면 끝나지만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면서 죽음은 끝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알고 살다가 죽는 세계는 끝이 아니고 죽음을 모르고 사는 짐승은 죽으면 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차이점 안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죠. 이 예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왔는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서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이라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또 여기 함정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왜 눈에 보였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되는 이 세계를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동물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알고 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죽음의 심판은 죄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우리가 교도소도 왜 갑니까요? 자범죄가 있으면 그죠? 조사받아서 그 죄가 유죄가 되면 당신은 2년 동안 감옥에 사시오. 그래서 최종 판결을 하면 2년 동안 감옥에 가서 자기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수 번호 1022 이러면 거기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불러요. 1022번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예, 그 안에 갇혀 있는 동안은 거기에서 나와야만이 자기 이름이 다시 불러지는 거고 그 안에서는 자기 이름을 안 부른다니까요. 1055번 2005번 이게 자기 이름이에요. 그 죄수 안에 들어가서는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이미 죽음이라는 이 세계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이라고 안다는 것은 죽음이 왜 오는가, 죽음이 왜 우리 가운데 알고 사는가 할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동안 죽음을 알고 죽음이 뭐 때문에 오는지를 깨달아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죄로부터 무죄를 받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사는데 죽음을 알고 살면서도 사람은 그 마음이라는 핑계치 못할 죄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의 정욕,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운 가운데 악한 마귀의 육체의 정욕에 속아서 누군가가 이 죽음이 오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악한 마귀에게 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나왔어요. 개구리가 나오니까 거기서 또 뭐예요? 파리가 나와버렸어요. 파리가 나오니까 모든 사람이 파리한테 이제 미혹을 당하니까 결국 미혹당하면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미혹당하니까 마태복음은 24장 4절을 통하여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자,
지금 이 개구리가 썩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파리를 형성을 하고 파리들에게 이제 나와가지고 쏘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이제 이에게 쏘가서 파리가 되어서 나왔는데 보니 이로부터 쏘가서 파리가 된 세계들은 전부 다 뭡니까요? 미혹당한 거예요. 이라는 세계와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을 통하여서 미혹받은 세계가 여러분 이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뭐 해라? 주의하라는 겁니다. 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하면 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가 되지 않으려면 절대로 미혹을 받지 말아라. 그래서 5절에 알려준 게 누구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그 사람에게 쏟고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마지막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전하는 저 같은 사람, 복음을 만나는 이 사람을 만나면 미혹이 안 돼요. 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그들을 미혹해서 이를 만드는 그 이가 되지 않고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속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아직도 뭐 때문에 죽는 건지,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오는 그날에는 내가 지금 정욕으로 쫓아가는 모든 세계가 대통령이든 엄청난 돈을 모았더라도 그 죽음이 오는 그 순간은 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다 사라지고 나를 구원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 후에 뭐 때문에 오는가 봤을 때 결국 죄 때문에 죽음을 오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죽음이 오기 전에 이 죽음을 알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그래서 인류 출애굽에 이걸 시켜주기 위해서 지팡이를 갖다 나일강에 던지니까 피가 됐는데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용과 루시퍼에 미혹받은 사람이 개구리가 돼서 나와버렸어요. 개구리들에게 또 미혹받으니까 누가 나와요? 이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마지막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사여 많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미혹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하여서 18절에 이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 자, 왜 죽는지를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미 왜 죽는지 답을 찾고 무죄가 돼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사람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하고 누가 나옵니까?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나오고, 거기서 또 개구리가 미혹하면 이가 돼서 나오고, 이들 세계에서 미혹하면 파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미혹이에요. 그 미혹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못한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눈에 보였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미혹당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어디로 가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간단한 문제도 이 복음은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간단한 게 진리인데 이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긴다. 맞아요, 여러분.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자기 배만 섬긴다는 것은 결국 성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사람 모으고, 그곳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그곳에서 개구리가 있고, 그곳에 이가 미혹하고, 그곳에 파리 떼들이 모여가지고 온통 여러분 거기에 자기들 배만 섬기면서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라니까 여러분.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했다.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다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미혹을 당하면, 내가 이제 개구리가 미혹을 당하면 그 다음에 이를 만들어내고, 이에서 미혹당하면 또 파리가 만들어내고, 파리에서 미혹당하면 마지막 가축이 뭐가 나와요? 싹 다 죽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죽음을 알고 살잖아요. 그런데 가축의 죽음이라는 게 짐승의 죽음을 말할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죽음을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반드시 왜 죽는다, 뭐 때문에 죽는다, 이걸 깨닫고 무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걸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축이고 짐승이고 다섯째 재앙에서 모조리 싹 다 죽인 짐승들 세계에 바로 그 본인이 누구냐, 가축이 아니라 짐승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뭐 때문에 죽는지를 모르고 돈이 좋아서 육체 정욕에 걸려서 살았어요. 미혹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미혹받고 이사들은 자기들 배만 걸리고 결국은 누구를 미혹했나?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 거예요.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4장 3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순진한 자들을 미혹한 이 세계가 만일 우리가 복음이 여러분 들려와야 되는데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이다.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십자가도를 전했는데 그 십자가도를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리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뭐 당했어요? 미혹당했죠. 그러니까 그 미혹당했는데 결국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아첨한 말로 자기 배만 키우고 자기 배만 섬기는 어떤 사람 있는 사람들, 이 세계에서, 개구리 세계에서 그 사람들을 미혹해서 파리떼를 만들어 놓고 있는 이 네 번째 재앙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4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망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뭘 미혹했다? 마음을 혼미케 했다. 여러분 마음에 혼미케 됐다는 것은 뭘 모르고 사는 게 마음이 혼미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게 마음이 혼미예요. 여러분, 내가 핑계치 못할 죄.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 요양원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이렇게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분들은 참 나이가 다 많고 그분들은 몸이 안 좋고 그런 사람들도 다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말씀을 잘 깨닫는지 눈이 동그래 가지고요. 여러분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100살이 넘은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 뭐냐? 내가 죄인임을 몰랐다는 거야. 지금까지 진짜 죄인임을,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죄가 내 마음에 있었던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그 모든 죄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답이 무엇입니까? 혹시 이 죄를 우리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저 사람을 용서하고 나를 잘못된 사람한테 같은 내가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그러면 이 죄가 없어지는 겁니까? 물었더니 안 없어지더래. 안 없어지더래. 가가지고 잘못했다 사과했다고 해도 그대로 그게 있더래. 그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 겁니까? 목사님, 그럼 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어르신들에게 깨닫게 해준 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가 되면 그 죄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안에 있는 이 죄가 그 잘못한 사람한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 다오,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마음에 있었던 죄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된 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게 해결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눈들을 떴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아들 이 예수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냐는 겁니다. 그분만 만나면 이 마음의 죄가 내가 가서 잘못했다 사과하고 용서를 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던데,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는 길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할 정도로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혼미게 된다는 거면, 마음이 혼미게 돼버리면 뭘 못 깨달은 겁니까? 죄인임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를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자범이 된 죄, 이 죄도 죄가 죄죠. 그렇지만 이미 성경이 말하는 핑계치 못할 죄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것은 내가 죄를 범해서 죽음이 오는 겁니까요? 아니면 본질로 오는 겁니까요? 본질로 오는 거예요. 그럼 본질로 오는 거라면 이 죄가 본질성인 죄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잡음의 죄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음이 오는 것은 내가 죄를 행한 잡음이 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본질성의 죄 때문에 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그 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로마서가 1장을 통하여서 여러분 28, 29절에 늘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저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을 둘라 그러면 이 마음에서 여러분이 핑계치 못할 뭘 깨달아야지 마음에 하나님을 둘 수 있어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핑계치 못할 죄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걸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음이 된 죄, 행위가 된 죄를 예수님 내 대신에 죽었다. 너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엉터리 같은 말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거짓된 말이에요. 미혹이에요. 순전한 사람의 마음을 전부 다 혼미하게 만드는 거라니까 여러분. 이게 그런데 이제는 돌아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 탄핵 전국에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보시라니까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이런 시위를 하고 어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태극기 들고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허리가 다 꼬바라진 사람들이 머리가 허해 가지고 그냥 태극기 들고 성조기 들고 이랬다는 거 보면 제가 부끄러웠어요. 아이고 저 나이 많은 저런 분들이 그래도 저런 생각이 살아있어서 태극기 들고 나가는구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은 하나도 보기가 힘들었다니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지금은 젊은이들이 깨어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 이제 우리가 나설 테니까 어르신들을 치시라고. 이런 젊은이들이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뭡니까요?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알았다. 자, 내가 잘못 알았다. 예, 이 하나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 내가 지금까지 안 이 세계가 옳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어떤 일을 통하여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혼미가 되어 있는 이 죄체가 지금까지 잡음이 된 죄, 내가 행위가 된 죄 때문에 예수가 내 대신 죽었다고 아는 것이 이게 잘못 알아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내 행위가 된 죄 때문에 예수님 내 대신 십자가 죽은 내가 아니라 핑계치 못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이 죄를 깨달아야만이 그들이 돌아설 수가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마음이 혼미하다는 것은 이 마음이 혼미하다는 것은 행위가 된 죄가 아니라 본질성 죄를 지금 못 깨달았기 때문에 마음이 혼미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미혹을 한 겁니까? 피가 썩어서 된 개구리들이 미혹을 하니까 이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세계에서 미혹하니까 누가 나왔어요? 파리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요. 미혹 전부 다가. 그래서 오직 성경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혹되지 말라고 이 비밀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바울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불의가 뭡니까 여러분요. 불의라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 뭡니까요? 이미 죄잖아요. 이 죄가 뭐가 불법입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 우리 핑계치 못할 무슨 사람이 죄입니까? 옛사람이 죄인 게 이게 불의라니까 여러분요. 예. 재판도 여러분요. 불의한 사람이 재판하면 수긍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이 지는 잿덩어리가 막 시커멓게 많은데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판결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판결하기 전에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의하니까. 여러분 불의한 자가 뭐가 불의한 자입니까요? 불의한 것은 곧 요한일서 3장 4절 가봐. 이 불의가 뭔가 분명히 보시라니까요. 불의한 자는 죄인데 이 죄 때문에 불의하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불의한 것은 결국 죄인데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이다. 예, 이 불법은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는 전부 다 죄는 불법이다.
그런데 이 죄가 마음을 혼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알고 살도록 해놓은 이 죄가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죽음을 알고 사는 이 죄가 있다니까요. 예,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잡음을 해서 죽음이 오는 겁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잡음이 안 한 사람은 영원히 안 죽게요?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예, 죽음은 불의한 죄를 잡음이 됐던, 착하게 살았던, 죄를 지었던, 죄를 안 지었던,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공평하게 모든 사람한테 동일하게 와요 안 와요? 동일하게 와요 안 와요? 동일하단 말이에요. 공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예. 그러면 이 공의의 죽음이 도대체 모든 사람에게 불의가 되는 똑같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적용이, 착하게 사람들도 적용이 되고,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고, 한국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는 불의가, 똑같은 불의가 있단 말이에요. 예, 모든 사람에게 불법이 되는 불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불법이 죄인데,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인데, 불법을 행한 자는 뭐다? 불법이다.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다. 이 불법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이 알려줬잖아요.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여러분 5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현재하다. 곧 음행들이다. 더러운 것들이다. 호색이다. 이게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러고 20절에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리하는 것. 이게 다 어디에 있습니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요? 우리 마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에게 원숭이한테 이런 게 있습니까? 사자한테 이런 거 있습니까? 사자가 여러분 와서 나 언제 죽음을 알고 여러분 사자가 삽니까요? 원숭이가 나 언제 죽는다는 걸 알고 삽니까요? 동물의 세계는 이 옛사람이란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살다가 퍼득거리다 본능으로 살다가 그냥 본능으로 죽으면 끝이에요. 사람은 본능으로 살면 안 돼요. 본능으로 살면 이성 이런 짐승이 돼서 5대 재앙에 가축이 죽으면서 같이 다 죽어버려요. 예. 그런데 사람은 공의하게다 죽음을 알고 살도록 해놨다니까요. 죽음을 알도록 공의하게 해놓은 이 죽음이 바로 불법이라는 저 우상숭배, 마음의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그 마음에 있는 이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이 오는 이 죽음의 죄를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뭐예요? 무죄 판결을 받으셔야 돼. 무죄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무죄를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죽음이 와도 여러분이 죽는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예. 무죄를 받아야 죽어도 천국 가는 죽음이 되고, 만약에 무죄를 못 받았어요. 이 죄를 못 깨달았어요. 그러다 고기 덩어리만 먹고 이 고기 덩어리에다 잘 해주고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날이 왔어요. 그러면 죽음의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사람은 한번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치다. 죽음 후에는 뭐가 있다? 아무것도 없다?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죽고 나서 여러분 그 심판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7장 22절, 21, 22절에 그런 주님 앞에서 그런 자랑을 하고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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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하는 자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서서 내가 너를 모른다. 아니 주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할 정도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살아서는 자기 재산을 들여서 교회도 세우고 충성봉사를 여러분과 우리보다 10배나 100배나 더한 사람들이에요. 예, 이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을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행한 자라만 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딱 적용이 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가장 좋은 소식은 부자나 가난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다 죽음을 알고 사는 그 안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 안에 마음이 있는. 그래서 이걸 모르고 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심판이다. 그래서 22절에 알려주는 거잖아요.
뭡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단 하나를 몰랐던 거예요. 마음에 미혹되어 있어가지고 개구리한테 쏘갔죠. 그 다음에 이들에게 쏘갔죠. 파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온통 사람을 모아가지고 5번째 들어가 보니까 지도 죽고 파리도 죽고 이도 죽고 개구리도 죽고 다 싹 죽는 가축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5번째 재앙은 여러분요 개구리 같은 이 생명도 그 안에서 죽고요 이도 그 안에서 죽고요 파리 때도 그 안에 죽고요 모두 다 5대 재앙에는 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5대 재앙이 뭐 때문에 옵니까요? 불법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23절에 알려주잖아요.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하고 뭐하든 우리 주님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뭐를 행한 자들아? 불법. 불법은 여러분 불의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은 불의가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 게 안 보내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여러분요. 사람은 불법이 있고 이 불의한 옛사람이 있고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올바르게 알면서도 자기에게 불리하게 되면 올바르게 얘기해요 안 해요? 불리하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여러분 불리하게 되더라도 올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불리하니까 그 얘기를 올바르게 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결국 죽음이라는 그 앞에 서면 이 죄를 발견해서 무죄 추정을 받는 십자가를 지고 나면 네가 죽음이 오면 천국 가는 죽음이 되는데 만약에 이 무죄 추정을 받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너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그 28절 29절 그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이를 기이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29절에 알려주잖아요.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선한 일을 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마음의 미혹의 죄를 이걸 죽음 왜 오는 걸 깨달아서 아, 죄 때문에 죽는 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뭐예요? 무죄를 받은 십자가를 진 사람이야. 이 사람이 선한 생명이에요. 이 사람은 선한 생명의 부활로 결국은 심판을 받지 않고 죽음이 오는 그 죽음이 오히려 천국 가는 죽음이 되는데 그 해결을 하지 못한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악한 일의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그 심판의 부활은 뭐 때문에 나오는 겁니까? 내 행위, 내가 어떤 뭐 기도를 안 해서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본질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불의한, 그래서 고전 6장 9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있다 없다? 불의가 뭐가 불의입니까? 뭐 어떤 행위를 잘못해서 불의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이 불의는 불법이에요. 불법. 예. 불법이 우리의 마음에 핑계치 못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예. 착하게 살아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 죄를 지어도 그걸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게 뭐냐? 결국 죄인데 이 죄는 불법인데 이 불법이 핑계치 못할 죄다. 이게 불의예요. 불의. 이 불의한 자가 모든 인류는 다 불의해요.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모든 인류가 다 불의한 거예요. 한 사람도 안 불의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아라. 결국 미혹은 개구리가 미혹하면 이가 나오고 이가 미혹하면 파리가 나와서 개구리 이 파리 몽창자보다 5대 재앙에서 어디서 죽어요? 가축의 죽음에 갖다 싹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왜 죽는 건지 뭐 때문에 죽는 건지 살아서 죽음에 대한 죄가 있다는 걸 알아서 살아서 그 죄로부터 내가 무죄를 받아야 되는데 예. 너는 죄가 없다. 요한에서 3장 가보세요. 요한에서 3장 7절부터 이 얘기를 하잖아요.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미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개구리 이 파리예요. 이 세 개가 이제 제일 대장이 개구리,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파리, 그리고 이 모든 세 개를 올가미를 세운 것은 나일강이 피가 썩어가지고 나온 용과 루시퍼예요. 예. 그 세계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주님이 핑계치 못할 이 죄가 죄로 여겨져서 죽음이 오는 이 몸 안에 옛사람이 들어있음을 알고 살아서 복음을 듣고 그 죽음의 심판에서 무죄가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고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고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여러분 마지막 그 시간은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의로움과 같이 의롭다. 자, 본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핑계치 못할 이 죄가 죄임을 깨닫고 그 죄를 살아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라는 믿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제 마음의 미혹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이에요. 그 영이 여러분과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그 세계는 심판의 세계가 아니라 죽음 후에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움과 같이 의롭다. 그리고 뭐냐? 죄를 짓는 자들은 전부 다 누구에게 속겠다? 마귀에게 속겠다. 이 본질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은 모두 다 마귀에게 속했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거다. 마귀는 뭘 가지고 우리를 범죄시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죄 가지고 범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야, 저 여자 그냥 이쁘다 이런 마음을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실제로 행동으로 가서 남자들 외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 있기 때문에 외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뭐예요? 우리를 데려갔다가 행동으로 몸에서 죄가 나오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마음에 있는 옛사람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해결하면 우리는 행동으로 가는 죄로부터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로부터 싸웁니까요? 가나안의 7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은 해야 돼요. 그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점점 이겨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결단코 여러분이 옛사람을 멸하고 나면 마음에 여러분요 이 옛사람을 해결했기 때문에 루시퍼와 용이 악한 마귀와 귀신이 우리 몸이 마음으로는 여러분 혈기를 부르게는 하지만 이 몸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는 건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몸으로는 안 가고 몸으로 가기 전에 마음으로 싸우다가 거기서 끝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여러분 저 여자분만 이쁘다는 마음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외도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요 뭐까지 범죄하게 만듭니까? 몸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뭘 죄라고 여긴다? 마음에 가늠하는 생각이 있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몸을 갖다가 행동을 한 죄를 죄로 여기잖아요.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 알고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 알았구나. 내 마음에 이미 죄가 있는 저 여자를 보면 이뻐하는 마음의 죄가 있으니까 이 마음에 있는 죄를 악한 마귀가 갔다가 나를 통하여 내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하고 나니까 외도를 시켜가지고 몸이 범죄하게 만들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하, 내가 이제 뭘 해야 된다. 마음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죄를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요게 이루어지면 해결되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 길은.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미 죄가 들어있으니까 마귀가 우리를 옛사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미혹하면 이 몸으로 행동으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요. 그렇지만 저는 자신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은요 마음에서는 7 정욕과 싸우지만 이 몸으로는 그런 행동을 못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뭘 멸하러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뭡니까요?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핑계치 못할 이 죄, 32가지에 되는 이런 죄들을 마음에 갖고 있으니까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얼마든지 몸으로 행동으로
죄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가 있다니까요. 만들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가서 몸이 범죄하게 만들어버려요. 예, 이 몸이. 그리고 그 세계에서는 뭐를 죄로 봅니까? 마음에 있는 본질성을 죄로 봅니까? 행동으로 된 것을 죄로 봅니까? 이게 옳은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가르쳤던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들에서 이걸 잘못 판단을 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핑계치 못할 이 죄가 근원이었구나, 이 죄가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그 이 근원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음 후에는 뭐가 오게 돼 있다? 심판이 오게 돼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이걸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마귀를 멸했다. 마귀를 멸하고 나면, 자,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는다, 못 짓는다?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요. 이 원리를 아셔야 된다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돼 있잖아, 여러분. 예. 마음의 죄를, 옛사람을 깨닫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은 일곱 정욕과는 마음에서는 싸울 수가 있지만, 그 옛사람을 멸했기 때문에 이 몸을 갖다가 범죄 구덩이에다가 마귀는 던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가다가도 10발자국 가면 되는데 7발자국은 걸로 가다가 7발자국 올 때 하나님이 돌아서게 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기 때문에, 멸했기 때문에. 왜? 마음의 일곱 정욕과의 싸움은 하도록 하지만 이 몸은 범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난 사람이야, 여러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돼 있다니까요. 예. 이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씨. 이 씨가 뭡니까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어서 내 안에 왔잖아요. 이게 씨예요, 씨. 이 씨가 그 속에 거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씨가 거하면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 났다. 그래서 여러분, 고전 6장 9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상인, 피가 썩어서 모든 사람을 만들어가 미혹한 게 개구리들. 개구리들이 거기서 미혹하니까 이가 나오고, 이에서 미혹당하니까 파리가 나오고, 파리가 나오니까 다섯째 재앙에는 싹 다 죽여 안 죽여요? 가축은 싹 다 죽여버립니다. 전부 다. 이제 불의한 자가 뭔 줄 아셔야 돼. 사람의 불의는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본질상 마음의 죄를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이게 불의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죄를 갖고 있으니까 마귀는 얼마든지 돈 줘가지고 이 몸을 통하여 범죄하게 만들고, 여러분과 마귀는 얼마든지 그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렇지만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몸을 마음대로 범죄하고 죄를 짓도록 못합니다. 이제 왜 못합니까요? 마음의 죄가, 다시 말하면 옛사람이란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뭐가 됐는데? 멸해져 버렸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뭐가 들어왔어요? 씨가 들어와 버렸잖아요, 말씀이. 그렇지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 불의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세상이 말하는 마음의 죄를 모르는 그들이 말하는 그 불의냐 말이에요. 이 불의는 하나님 앞에 불의예요. 의는 하나도 없는 불의예요. 사람이면 다 불의한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저절로 불의한 거예요. 그것이 핑계치 못할 뭘 갖고 있어요?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어디서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가 11장 2절서부터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가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에게 이 열심을 낸다. 내가 너희를 정결케 한 처녀로 한 남편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 그리스도에게로 중매하려고 하는데 보니 3절에 뱀이 그 관계와 이와를 미혹했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피가 썩어서 개구리를 만들려면 용과 루시퍼가 미혹을 해야지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개구리가 나와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쫙 나온 거예요. 더러운 영들이. 그러니까 이 더러운 영들이 또 미혹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또 미혹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이가 나온 거예요. 이가. 여러분, 예,
그래 또 이를 미혹하니까 또 뭐가 나와버렸어요? 파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이 파리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재앙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미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다섯째 재앙에 가면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몽땅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그래서 6, 7, 8이 가면 이제 가나안의 7 정욕이 나오면 우리는 열재앙까지 내려가면 여러분 열재앙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장자로 나옵니다.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그 열재앙에 도달하게 되면 인류는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이 이렇게 지금 고난의 역경이 온 건 이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왜? 이 땅에 씨를 심으려고 보니까 돌이 많아요, 안 많아요? 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요, 이 밭에 전부 다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런데 그 돌을 골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돌을 골라내는데 지금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이 환난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두고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서서 언젠가 제가 전하는 이 복음들이 이제 전부 다 우리가 잘못 알았다, 우리가 죄를 잘못 알았다, 죄가 반드시 우리 몸에 나온 잡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성이라는 핑계치 못할 죄를 깨달아서 이 복음이 맞다고 돌아서는 사람이 이제 많이 나올 겁니다. 나는 그 역사가 이런 날이라고 확신해요. 왜? 어제 요양원에 가서 80, 90이 다 된 사람에게도 얘기해 보니까 다 눈을 떠요. 그들도 눈을 뜨는데 왜 젊은이들이 왜 눈을 못 뜰까요? 확실하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이 일에 절대 흔들림 없이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잘 붙어서 끝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일을 감당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날이 머지않았으니 끝까지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열재앙을 통하여서 10번의 장자들의 죽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열재앙이 우리가 10번째 재앙까지 우리 몸속을 다 지나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시작되고 이 대한민국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가 여기서 나오는 씨들이 생명을 가지고 전 세계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란 걸 알려줘야 될 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야 할 터인데 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갈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섞여 있고 쓰지도 못할 돌들이 밭에 꽉 들어 찼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이 안에 있는 돌들을 골라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돌들이 다 골라지고 나면 이제 이 복음은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가 깨어나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죄를 잘못 알았구나, 우리가 이 죄의 본질성을 몰랐구나 하면서 돌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대한민국이 우리 총회와 세계선교회가 5단계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이루어서 마지막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마지막까지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고센 땅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